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내세성과 영구성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역사의 소망이며 모든 인류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이별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 나라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하루하루 주 앞에 충성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70일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 9장의 본론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은 메딘 나라의 통치 원년인 곧 BC 537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제1차 침공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9장의 이상을 그가 체험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 내지 6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80세를 훨씬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세계 정세는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그리고 세계의 패권은 메대와
파사 곧 페르시아 제국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당시 메대 족속인 다리오가 바로 갈대아 지방,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에레미야서 25장 8절로 11절까지,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횟수를 따져보니 이제 70년이 되려면 불과 1년 내지 2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에도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놀라운 이 사실을 다니엘은 에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죄와 유다 민족 전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다니엘서 9장 3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단순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이 기도한 것 이상의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다니엘아, 내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단지 돌아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해결, 곧 한 민족에게서 끝나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방,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회복, 그것은 곧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70일의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과 24절까지 우리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루살렘 성, 곧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전개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이 70일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성경의 모든 예언적인 계시는 우선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할례가 있는 유대인이건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우선적으로는 육적인 유대인, 육적인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모든 백성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너와 내 자손 내 민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곧 너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땅의 모든 족속들 천하 만민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너를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이 복음의 범위는 유대인에게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천하 만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성경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절정인 십자가의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70일의 계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일의 계시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까지는 당시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인 사복음서 마태로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오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약속대로 그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셔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가 장차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성경 끝에서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다시 재창조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될 기간을 70일에로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한 일에는 7일입니다. one week죠. 문자적으로는 한 일에는 7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70일에는 490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라헬 대신 레아, 그 언니를 신부로 들여보냈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라반이 야곱에게 그 이튿날 외삼촌이 이렇게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말을 하니까 라헬과 결혼하려면 7일을 더 채워라. 그 7일은 바로 7년을 가리키는데 7년을 더 봉사하면 레아의 동생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종종 성경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또 에스겔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셔서 옛사람이 광야의 땅에서 다 쓰러지고 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신 사건에서도 이리를 1년으로 계산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번 기회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좀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중요한 성경 예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70일에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면 그가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니엘서 9장 24절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예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첫째, 허물이 마치며,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는 이런 소극적인 측면들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시대에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허물, 죄, 죄악,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죄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제거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처리해 주신 효과가 있다고, 효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제사,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는 해마다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해마다 자주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희생 제사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핏공로를 믿기만 하면 자기의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동물 희생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자주 같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가 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빛공로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자와 같이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는 신부로 친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평강과 사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 가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소극적인 세 가지고 나머지 세 가지는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는 적극적인 방편들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죄악과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가 제거되어야만, 죄가 우리에게서 용서받고 없어져야만,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축복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의롭다고 카운트해 주시는, 실제로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마다 믿는 자에게는 죄가 용서함 받으며 동시에 즉각적으로 의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면서 성도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그 피로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상과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 모든 죄에서 구속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이상과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고 응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 그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펴셔서 자기에 대하여 예언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사 물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슬픈 자, 근심 가지고 있는 자에게 화관을 씌우시며 찬송의 옷을 입히시며 근심으로 그 슬픔으로 희락을 대신케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초림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 여기 70일에 계시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불과 몇 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의 예언 속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다음 전개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긴 세월에 걸쳐서 전개시키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쉽게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100번이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는 깨달을지니라. 너는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70일에는 세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일에, 그 다음 62일에, 그 다음 마지막 한일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70일에는 490년입니다. 49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개시킬 것인데 490년, 이것을 세 기간으로 나누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7일이고 두 번째가 62일이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긴 공백 기간이 있어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까지는. 7일회와 62일회는 계속 연속해서 이루어지지만 7일회 플러스 62일회는 69일회입니다. 69일회가 지난 후 마지막 한일회 7년이 시작되기까지는 긴 공백 기간이 있어요. 긴 쉰 시간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 7년, 이 7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70일에는 몇 기간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세 기간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거를 잘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서 이렇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저렇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오랫동안 몰랐는데요. 여러 성경학자들의 도움과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70일에는 몇 기간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세 기간입니다. 첫째 기간은 7일에 7년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62일에는 몇 년일까요? 62 플러스 그러니까 434년이 됩니다. 그리고 긴 공백, 역사의 공백 기간 후에 마지막 한일에 7년. 그래서 7일에 62일에 플러스 69일에 긴 공백 기간 후에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70일에가 언제 시작될 것이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70일의 시작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 내려졌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진 때가, 이때가 바로 70일의 계시를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기점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3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정확히 말하면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되기가 쉬워요.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성경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이 언제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 명령을 받고 유다 사람들이 제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때가 BC 538년, 지금으로부터 약 2538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통해서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진 것이 BC 538년 역대하 36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25장과 예레미야서 29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런데 자세히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다시 세우라고요? 폐허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돌아가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여호와긴 왕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약 5만 명이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1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1차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고 2차 공격하였을 때 에스겔 청년 제사장이 그때 그들에게 섞여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3차 공격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끌려갔죠.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한 인도하에 유다 족속 약 5만 명이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찌나 방해를 많이 했든지, 그리고 너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면서 중간에 손을 놓아버렸어요. 열심히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후에 중단되었는데 15년간이나 중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성전 재건을 착수해서 약 4년 만에 제2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모리아산 정상에 재건한 것이 BC 516년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제2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차 기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조서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제2차 포로 기한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에 다시 조서를 내렸어요. 그것이 BC 458년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지 약 80년 후에 제2차 귀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중심 인물이 돌아온 인솔자가 누구냐 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자손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사였습니다. 에스라의 인도하에 약 1700명이 제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7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마지막 3차 귀환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70일의 계시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그가 왕위에 올라간 지 20년 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내려졌던 조서였습니다. 그것이 BC 4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니산월 초하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다는 고국으로부터의 소식을 듣고 그가 통곡하며 울었지요.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안 되었느냐, 내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잠깐 묵도한 후에 고국의 그 무너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언제 어떤 일이 당할런지, 언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공격해 와서 성전을 파괴할런지 알 수 없는 고국의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의 황무도 그의 곁에서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3차 귀환의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하였을 때 왕이 그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페르시아 왕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첫째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하라는 명령이고, 예루살렘 성 재건에 관한 조서는 느헤미야에게 내린 세 번째 조서뿐인 것입니다. BC 445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70일의 계시는 BC 445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예, 70일의 계시는 세 기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7일에 그리고 62일에 긴 공백 기간, 역사의 공백 기간 후에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한 일회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에 걸쳐서 이 70일의 계시가 전개되는데, 70일의 계시의 시작, 출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계시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까지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과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일이 이루기 전에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말씀이며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망치 아니하고 날마다 소망과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